네, 사랑하는 수인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정말 이 자리에서, 이 복된 자리에 오랜만에 서서 이렇게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 뵈니까 너무나 마음이 평안한데요, 이 가슴과 이 다리는, 보이지 않지만 이 다리는 떨리고 있습니다. 되게 떨리고 있는데 되게 오랜만에 이렇게 찾아뵙고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말씀 가지고, 은혜 가지고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에 저희가 양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를 나눴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작.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깨어 있읍시다. 시작. 네, 깨어 있읍시다. 깨어 계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시작. 아멘. 네, 이 시간이 얼마나 힘들고 피곤한지 모릅니다. 눈을 뜨려고 하면 할수록 눈은 감기기 일쑤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속담에 변은 이곳으로 고개 숙인다라는 말처럼 아래로 향하는 그 고개는 도통 올릴 생각이 없습니다. 많이 피곤하시죠? 그래서 쉬고 싶으실 겁니다. 하지만 저희에게 이 복된 주일을 마무리하기에 앞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께서는 말씀을 듣고 믿음의 결단으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부족한 종의 이 단위에 섰지만 부족한 종의 이 실수와 또 언변을 듣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늘 은혜와 사랑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귀한 이 자리에 나아가오니 주님, 주님의 능력의 말씀들이 선포되어져서 죽어있는 저희의 심령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모든 순간순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고백록이라는 책에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이 고백록은 교부 철학의 대성자인 아우구스티누스라고도 불리는 성 어거스틴이 쓴 저서로 자신의 생애를 기록하고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담고 있는 서적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당시 이단이었던 마니교를 믿는 아버지와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어머니 사이에서 타가스테, 지금의 알제리 동쪽에 있는 도시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가 17세 되던 해에 키르타고, 지금의 튀니지 수도인 튀니스에 가서 수사학을 배우게 되는데, 이때 그곳에서 그만 사단이 일어나게 됩니다. 줄곧 공부를 잘하여 수석을 놓치지 않았던 그였지만 깊은 마음 가운데 타올랐던 그 뜨거운 정욕을 참지 못하고 한 여자를 그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자와 함께 동거를 하게 되며, 또한 이단이었던 마니교에 빠져 참된 진리를 거부하고 세상의 거짓 진리를 따르게 됩니다. 이를 바라본 어머니 모니카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이루 말할 수 없는 비통함이 그녀의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믿음의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정욕에 못 이겨 동거를 하고 거짓 진리를 따르고 이를 선동하고 있는 그 아들을 바라보며 어머니 모니카는 그를 향한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아들을 살려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 모니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는지는 저희가 상세하게 알지 못하지만 추측건대 무릎이 닳도록 자신의 아들을 위해 그녀는 기도했을 것입니다. 더 이상 흘릴 눈물도 없을 만큼 메마른 그 마음 가운데 속에서 자신의 아들을 위해 간절히 그녀는 기도했을 것입니다. 서럽기도 하고 그렇게 아들을 잃을까 두려워 하나님의 이름과 아들의 이름을 목 놓아 불러가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는 목이 쉬어라,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그녀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참고 인내하며 아들의 믿음과 신앙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며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모니카의 기도를 들은 하나님께서는 어거스틴의 삶을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바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그의 삶은 마니교에 빠져 이단을 숭배하고 거짓 진리 앞에 굴복하는 삶을 살았지만 변화 이후에 그의 삶은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위에 발벗고 나서서 종교개혁 이후에는 많은 신앙에 그리고 신학에 영향을 미쳤던 인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육체의 정욕을 참지 못해 여자에 빠져서 방탕한 삶을 살았고 이단인 마니교의 가르침 가운데 속에서 180도 그의 삶이 바뀔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것은 앞에서 언급해드렸듯이 하나님을 향한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가 그리고 간절한 외침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는 자제분들이 다 장성하여 출가한 성도님들 꼭 계시겠지만 아직 그렇지 못한 성도님들도 이 자리에 계실 겁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께 감히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신 자녀들을 위해 어떤 것들을 물려주셨고 또는 무엇을 물려주시기 위해 현재 준비하고 계십니까? 대다수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을 선별하여 자신의 자녀들에게 물려주려고 합니다. 그것이 많은 돈이든 아니면 높은 명예든지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때로는 불법을 일삼고서라도 그것을 물려주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세대에게 신조처럼 불리는 단어가 있는데요. 어떤 단어냐면 너는 어떤 수저를 물고 태어났구나입니다. 현재 젊은 세대들은 부모에게 물려받은 것들을 통해 자신의 삶의 질을 파악하고 미래를 설계해 나간다라고 합니다. 가장 좋은 다이아몬드부터 비롯하여서 금, 은, 동을 넘어 가장 낮은 흙수저까지 이러한 것들로 자신의 삶의 지표를 파악하고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무엇을 뜻합니까? 자신이 처해 있는 삶의 환경이 암울하고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인내와 노력이 있으면은 이것을 통해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다라고 단정합니다. 오직 자신의 부모님이 물려준 부와 그 명예만이 곧 자신의 꿈과 미래를 이룰 수 있는 수단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픔이 있고 팍팍한 삶의 현실 가운데 속에 놓여 있는 우리 다음 세대의 주역들인 우리 자녀들을 위해 오늘 우리 믿음의 크리스천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며 어떤 것들을 물려줘야 하는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속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기간 중 사역에 임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장이며 본서에서는 특수하게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기적을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섭리를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속에서 나타내고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속에서 저희가 무엇을 듣고 깨달아야 하는지 간략하게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먼저 우리 자신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본 말씀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아오거늘. 아멘.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종을 고친 후에 나인이라고 불리는 한 성읍으로 제자들과 향하시게 됩니다. 나인이라고 하는 성읍에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 성읍 앞에는 많은 무리들이 나와서 그들의 행렬에 동참하게 됩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행렬에 동참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예수라는 자가 갈릴리 전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행하는 기적들이 그들에게 들려지게 되었고 그들은 자신들의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서였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행렬에 동참하여 성문 앞으로 지날 때쯤 다른 무리들과 예수님과 그 제자들, 많은 무리들이 마주하게 되는데 그들은 누구였습니까? 죽음을 맞이하여 관에 누워있는 독자, 그리고 그런 독자를 잃고 슬퍼하는 어머니, 죽은 독자의 관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이들이 예수님의 행렬 앞으로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본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향하시어 슬퍼하고 있는 독자를 잃은 어머니를 위로하고 죽음에 영면한 독자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들은 후 죽어있던 독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누워있던 아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15절 말씀처럼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아서 말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 벌어지는 광경은 어떠했습니까? 그곳에 모여있는 그 모습을 보았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그 존재를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를 가능하게 했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 전적으로 그분의 이름과 그 능력을 의지해서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을 유심히 살펴보면 다소 이상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독자의 장례를 치르는 그들이 먼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먼저 보시고 친히 그들에게 찾아갔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독자의 죽음에 슬퍼하던 어머니는 의아했을 것입니다. 내 앞에 서 있는 자가 과연 누구이건대 앞을 가로막고 서 있어 관에 손을 대고 죽은 자에게 명을 한다라는 것입니까? 그를 향한 의구심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어머니의 다른 마음 한켠에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기대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앞에 서 있는 자가 병들고 죽은 자를 치료하고 살린 예수님이라면 상황은 달라지겠죠. 자신의 앞에 서 있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진실되게 알지도 그리고 믿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을 잃은 과부였고 하나뿐이었던 그 독자를 잃게 되니 이제는 그녀는 의지할 곳이 그분밖에 없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혹시나 하는 그 심정으로 자신들의 긍휼히 여겨서 곁으로 다가오신 예수님을 의지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먼저는 그녀에게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보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으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들 앞에 계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속에서 비슷한 맥락으로 성경에 기술되어진 성경의 그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열왕기상 17장 말씀을 보면은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린 사건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내어주며 그를 섬겼던 사르밧 과부에게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아들이 질병에 걸리게 되었고 병세가 심하여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절박한 심정으로 죽음에 이른 자신의 아들을 살려달라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요청합니다. 전적으로 요청합니다. 여러분들, 아프면 어디를 가야 합니까? 병원에 가야 합니다. 그리고 의사를 찾아가야 합니다. 죽음에 이르렀다라는 것은 아마 중증 외상에 의한 아마 질병에 의해서였을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으로는, 판단할 수 있는 이성으로는 의사에게 그리고 병원을 찾아가서 나의 아들의 병을 낫게 해달라,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아들을 살려달라고 애원해야 하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상적인 이성적인 생각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나의 아들을 살려달라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에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청을 받고 있었던, 이런 요청을 들었던 엘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노력, 자신의 의지, 자신의 능력으로 그 아들을 고치고 그 아들을 살린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하여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했더니,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아들을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수인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저희의 삶 가운데 속에서 한번 적용시켜 봅시다. 도무지 나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 때문에 아파하며 힘들어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것이 비단 세상의 문제인지 아니면 말하지 못하는 자녀들에 대한 문제인지 말이죠. 혹시나 이러한 문제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신의 소견대로 그리고 세상의 기준과 잣대로 진단하고 해결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다시 되돌리시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길 소망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그 하나님, 그를 통해 많은 이들에게 믿음의 확신과 신앙을 회복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저희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내어드리시면서 나아가는 저와 그리고 우리 수인중앙교회 귀한 성도님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초월적인 사랑을 경험해야 하고 그 사랑을 전해주어야 합니다. 오늘 본 말씀 14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향해 무엇을 보여야 하며 무엇을 물려주어야 합니까?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초월적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초월적인 사랑을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주어야 함이 아닐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체에 직접적으로 손을 대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당시 유대인들의 관념으로 살펴보면은 죽음은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죽은 시체를 직접적으로 만지는 것은 그 자체를 부정한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이는 구약 성경 레위기 22장 4절과 민수기 19장 11절 그리고 민수기 19장 16절에서 기록된 정결법을 보면 잘 알 수 있는데요. 아무쪼록 당시 이러한 유대인 관념이 팽배해서 그 누구도 어떠한 사람도 직접 시체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유대인의 그 관념을 깨고 예수님께서는 손으로 직접 그 시체를 만지시어서 먼저는 관에 누워있는 독자에게, 그 다음으로는 독자의 죽음 후에 다시 살아나는 이적을 바라본 많은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초월적인 사랑을 보여줌으로써 그들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섭리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유대 관념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그 사랑이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들이 경험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무리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그들을 통해서 계승되어졌던 믿음과 신앙 또한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한 가지는 예수님과 독자에게 죽은 가운데서 슬퍼하는 과부와 장례를 치르고 있는 이들의 그 우연한 만남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나인성으로 향하는 예수님께서는 독자의 죽음을 슬퍼하며 장례의식을 행하는 무리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특별한 것은 14절의 초반부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다가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서로 각기 다른 목적에 의해 길을 향하다가 우연히 마주친 것이지요. 하지만 이 우연한 만남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이, 그리고 초월적인 사랑이 있을 줄 믿습니다. 창세기 23장 13절 말씀에는 어떤 우연한 만남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단에 올려놓고 칼로 내리치려고 할 때 아브라함과 양과의 우연적인 만남이 있었습니다. 룻기 2장 3절 말씀을 보면은 어느 날 아침에 이삭을 주우려고 밭으로 나간 모압 여인 룻과 밭의 주인이었던 보아스와의 우연적 만남이 그 가운데 속에서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우연한 만남을
우연이라고 생각하며 신기하며 그냥 간과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믿음의 성도들은 이러한 우연한 만남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가 있으며 그 안에는 그분께서 우리를 향한 초월적인 사랑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아브라함과 양과 우연한 만남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이삭은 그대로 번제물로 올려지게 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해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룻과 보아스와 우연적인 만남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새가 없었을 것이고 다윗 또한 없었을 것이며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완성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 가운데 속에서 저희의 삶에 비추어 적용시켜 봅시다. 과연 믿음의 자녀들에게 나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사랑을 경험했고 놀라운 그분의 은혜와 그 섭리를 경험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지를 이 시간 통해 다시 한번 되돌이키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어야 한다라는 이 강요 앞에서 정말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들은 믿음의 10대들은 우리 자녀들은 보고 만지고 맛보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세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게 자신의 삶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자신의 부모님이나 교회 학교 선생님들의 삶을 통해서인지 아니면 신앙생활을 함께하고 있는 친구들이나 선배들을 통해서인지 그들은 경험하길 원하고 체험하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이들에게 자신 있게 우리가 만난 그 하나님, 우리가 경험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들을 초월적인 그 사랑을 그들에게 전해줄 수 있을까요? 우리 믿음의 아이들에게 전하고 물려주기 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모습을 점검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를 그리고 초월적인 그 사랑을 경험시켜 주면서 전해주는 저와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기 전 저의 말씀을 통해서 저의 삶을 한번 적용시켜 보았습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에게 많은 것을 물려받았습니다. 정말 복 있는 사람인데요. 어떤 것을 물려받았을까요? 많은 돈일까요? 아니면 명예일까요? 흔히 한간에는 제 친구들이 저에게 간물주라고 합니다. 바로 건물주라고 이렇게 물려받았다고 하는데 전혀 저희 아버지는 건물도 없고요, 많은 돈도 없고요, 부도 명예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물려주신 거는 뭐냐면은 바로 믿음 그리고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저희 어머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늘 기도하시던 분이셨습니다. 제가 중고등학생 시절부터 항상 새벽마다 저의 꿈과 비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열어달라고 내 아들에게 열어달라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방향대로 인도해달라고 새벽마다 기도하셨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입학한 그 순간부터는 몸이 편찮으신 그 예외의 상황을 제외하고 새벽 제단을 늘 쌓으시고 단 한 번도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설교나 또 학생들을 위한 수련회가 있으면은 일정한 기간 동안 절박한 마음으로 간절한 그 마음으로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저에게 그 기도의 그 열매, 기도의 제단을 쌓을 수 있는 그 능력을 저에게 물려주셨습니다. 이렇게 끝나면은 이 영상을 보게 될 아버지가 되게 서운하실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에게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그 마음을 저는 물려받았습니다. 항상 모든 것에 열심히이셨던 아버지에게는 항상 최우선이 하나님이셨습니다. 항상 좀 더 자고 싶고 쉬고 싶으셨겠지만 아버지께서는 항상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주님의 종들을 섬기시면서 세상의 방법과 그 부와 명예를 쌓고 성공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속에서 바로 설 수 있을지 늘 기도했고 말씀 가운데 속에서 그 방법을 찾으셨고 저와 그리고 저희 동생에게 그것을 알려주셨고 그의 아버지의 삶을 통해서 저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아버지에게 물려받을 게 있는데요. 어떤 거냐면은 물려받을 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정말 기대가 되는데 어떤 큰 것을 주실까 기대가 되는데 물려받을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로 성경을 필사하신 빼곡한 노트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제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안수 받는 그날 그 필사한 성경 필사한 그 공책을 저에게 물려주신다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성경 필사하고 계시는데요. 새벽 1시, 2시가 되어서도 피곤하시지만 성경을 꼭 조금씩이라도 필사하고 새벽 제단을 쌓으시는 그 아버지, 그 믿음의 그 신앙과 그 모습을 저는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폐역하고 음란한 이 시대 가운데 속에서 부족하지만 이 은혜 자리 가운데 오늘 제가 서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폐역하고 음란한 이 시대에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에게 점점 가면 갈수록 힘들어지는 다음 세대의 주역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물려줘야 합니까? 그들을 위한 부와 명예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마음을 그들에게 물려주고 심어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초월적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들의 인생을 인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내일부터는 새학기 맞이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해년마다 있는 특별 새벽 기도회이지만 이번에는 좀 더 색다르게 온 가족이 나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는 아버지도 함께 나와서 기도의 제단을 쌓고 정말 피곤하시지만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 맡겨드리시면서 의탁하시면서 초월적인 사랑을 경험하고 이젠 그 자녀들에게 나의 그 믿음을 따르고 계승하려고 하고 있는 그 아이들에게, 믿음의 자녀들에게 우리 아버지들의 멋진 모습을 보여주길 소망합니다.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믿음의 자녀들 모두가 함께 나와 세상의 방법으로는 도무지 해결하지 못하는 자녀들에 대한 그 문제들, 꿈과 비전, 취업과 결혼, 그 모든 문제들을 내어놓고 온 가족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초월적인 그 사랑을 경험하여서 먼저는 자녀들이 회복되어지고 그 다음으로는 가정이 회복되어져서 우리 수인중앙교회가 더욱 건강해지며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귀한 우리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인간적인 생각들과 언변들은 모두 제하여 주시고 이 시간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남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믿음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할지 다시 한번 고민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부와 명예가 아닌 오로지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하나님의 향한 그 전적인 하나님을 향한 초월적인 그 사랑을 그들에게 전하며 그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일부터는 온 가족이 함께하는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는 특별히 온 가족이 함께 나와 가정과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새벽을 깨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결단할 때에 저희 모두에게 흔들리지 않는 마음들을 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모든 것을 의탁하며 나아갈 때에 저희가 해결하지 못하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